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매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입니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세상을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남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혹은 죽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죽든 말든 모르겠고 온갖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드라마이지만은 열광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우리 이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에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답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만이 인생 문제에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고 알지만은 그 답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세상에 정답을 주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는 이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원을 받아도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성공적이고 보람된 삶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아무리 잘 되고 높이 올라가고 폼 잡고 살 수 있어도 죽으면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왕국과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절제가 없이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했다고 되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결심해서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충격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동기, 즉 motivation 그러죠, 영어로. 영적인 동기가 있어야 결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울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충격, 영적인 동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올바른 영적인 결심이 유지돼서 끝까지 결승선까지 골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큰 변화가 어떻게 그에게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기독교 최고의 인물로 꼽으면서 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처럼 될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하는 중대한 사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충격 또 영적인 동기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를 각각 한 가지 사건씩을 바울의 삶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가 받은 영적 충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 다메섹으로, 즉 다메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거꾸로 트이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멀었고 비늘 같은 것이 덮였습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눈이 멀었고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덮였습니다. 안질 같은 뭐가 있었겠죠? 그의 눈이 감겼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육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감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그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고 부활은 그의 광적인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육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짓을 하다가 예수님의 일격에 그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관점이, 그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생각에 잡혀서 육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행동과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도 육적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보면은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눈이 감기고 비늘이 덮였다가 18절에 가니까 이게 다 떨어지면서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시력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가 이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울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전혀 몰랐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던 제자들도 다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는지, 심지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저게 지금 거짓말로 회심한 척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와서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지 이거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싹쓸이 하려는 음모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인 척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렸으니. 근데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핍박을 하던 유대인들도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성경에 이 얘기는 없지만은 바울은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믿는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저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그를 받아들여서 붙들어다가 복음 교육을 시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최고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영적인 충격, 이것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충격을 받으면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충격이 바울로 하여금 열정적인 복음사역자, 인생을 다 투자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반대자, 핍박자를 붙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의 묘수지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붙들어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생각, 처음 결심이 약해지다가 점점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죄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충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충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고난과 핍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받은 많은 고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거 한 부분에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한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참 이것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가 받은 것을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식으로 실제로 본다고 하면 아마 몸서리 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또 너무나 고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혹시 또 바울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대책을 세우셨어요. 참 하나님이 굉장히 자상하시죠.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오게 하셨어요. 바울이 언제 이렇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을까? 이게 이제 신비에 속한 것인데 추측을 해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 사건 아시죠? 바로 그때 죽었다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까지 데려다가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에 돌려보내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갔다 오시는데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영적 동기가 되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셋째 하늘을 즉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소망하며 견딜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빛을 통해서 충격을 주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결심이 약해질까 봐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혹시 또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쓰러질까 봐 무너질까 봐 하나님은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러지지 말라. 너는 끝까지 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데 눈으로 보고 왔는데 잠깐 이 세상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나에게 심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바로 그 셋째 하늘을 본 다음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7절부터.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금 하늘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으니 말이에요. 그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아멘.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 셋째 하늘까지 보여줘서 잘 좀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해놓고서 고난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주셨다 그랬죠. 왜? 셋째 하늘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사역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은 또 그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거 줬다 또 나쁜 거 줬다 뭐 그런 식이 왜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믿을 수가 없고요. 자꾸 무너지고 자꾸 딴짓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가 고난 주셨다 또 복 주셨다 고난 주셨다.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습니까? 바울도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고요. 뭐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자국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면서 상처가 많이 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국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거 흔적이라고 번역돼 있죠. 예수님의 흔적.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이걸 낙인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낙인이 내 몸에 찍혀 있다. 이런 식으로. 낙인. 소나 양들 중에 옛날에는 유대도 그랬고요. 미국에 여러분 그 옛날에 서부 개척시대 영화를 보면 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목동이라 카우보이를 고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양육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동네 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게 누가 누구 건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자기의 고유의 문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쇠로 만들어서 불에 달궈가지고 그 소에다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찍혀 있으면 그건 내 소, 아니면 옆집 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낙인을 찍습니다. 마치 여러분 주홍 글씨 A자를 절대 지워지지 않게 이마박에다 팍 찍어 놓는 것 같이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이, 즉 낙인이 찍혀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영적인 충격을 받고 영적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빛으로 확 비춰가지고 충격받게 했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보여주시면서 동기를, 영적인 동기를 주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빛 비춰주고 하늘로 데려갔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영적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 넌 내 거야 하고 예수님이 팍 찍어 놓잖아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답이 나야죠.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이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죠.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순전히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입니다. 답이 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돈 아니고요. 돈이 답 아니에요.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죠. 낙인이 찍혀야죠. 예수님의 낙인이.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말씀으로 담난 인생이고 예수님의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십시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기에 감사 찬송을 더한다면 완전합니다. 영적 생활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바울처럼 무슨 특별한 체험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안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바울은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닙니다. 바울은 워낙 율법으로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사람이라 이런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거꾸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다 인정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돌아다녔다니까. 그러니 그거 꺾으려면 보통 방법으로 안 되죠. 아주 그냥 확 죽여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같은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좀 천국 좀 데려가서 보여주시지요.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 충격을 받고 영적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6가지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영적 충격받고 그거 유지되기 위해서 영적인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맞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합시다 그런다고 막 그냥 떠드는 뭐 잘못했어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 3장 23절이 믿어져야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무슨 민족 회개 부흥 대성회 그런 회개 집회도 좋지만은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화된 회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해도 그게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뭐에 대해서 회개합시다는 또 막 떠들고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낙인이 찍히면. 세 번째, 용감해집니다. 이 세상은 복음만 싫어합니다.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불이익과 불공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죠.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해 미운 게 아니라 저거 지금 몰라서 저러지. 영의 눈이 감겨서 저러지. 예수님을 알면 저럴 수가 없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으면 다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토록 비명 지르고 있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은 죽음은 나에게 절망이다? 소망이다. 죽음은 소망이죠. 죽음은 기쁨이죠. 죽음은 감사입니다. 죽음이 뭐냐? 이 고통스러운 세상,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 세상, 사바 세계, 고해, 고통의 세상에서 기쁨의 나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가는 게 두렵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간다. 초가집에서 90평 맨션으로 내가 이사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행복이 가득한 딴 세상으로 순간 이동하는 겁니다. 죽음이 아직도 두려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영광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냥 그 순간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순교하면 더 상급이 크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순교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순교.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가면은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죽는데 순교하면 엄청난 상급이 있다 그랬거든. 그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자, 여섯 번째.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참 우리 성질 더럽잖아요. 정말 더러워요. 그리고 아무리 이거 나도 이러지 말아야지 해놓고도 순간 뭐가 나한테 닥쳤다. 이건 뭐 그냥 팩팩거리는 거 이게. 그게 인간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뿐입니까? 인내하게 되고 정의로워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열정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낙인이 찍혀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낙인이 찍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죽일 놈인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낙인이 찍혀서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 마귀였잖아요. 그죠? 마귀 낙인이 찍힌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마귀의 주특기 거짓말. 얼마나 사기를 잘 칩니까? 얼마나 악한 짓 많이 합니까? 악한 욕망 속에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 낙인이라는 건요, 한 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이 낙인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낙인이 찍힌 우리들을 이 낙인을 지우고 새로운 낙인, 생명의 낙인을 찍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 낙인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찍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낙인이 찍혔거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낙인이 찍히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입니까? 그래서 Amazing Grac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야, 민거라, Amazing Grace 이게 뭐야? 우리말로. 놀라운 은혜? 그렇지, 영어를 역시 잘하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 Amazing한 거죠.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격도 기쁨도 감사함도 없다고 하면 혹시 나는 아직도 마귀 낙인을 지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낙인을 받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낙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영적 충격받고 영적 동기가 생기고 영적 낙인이 찍혀서 우리 인생도 바로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꼭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봐야 돼요? 우리도 꼭 삼층천 갔다 와야 돼요? 아닙니다. 바울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충격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이 잘 나와서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충격을 잘 유지하면서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영향력이 우리의 주변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마귀가 꺾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